오늘은 8월 14일 우리 민족이 일제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71주년 기념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주하는 민족, 독립하는 백성임을 세계 만방에 확인한 날이지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춘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정인보의 광복절 노래지요. 어른님 본님들이 이 날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고 쓰러져 간 사람들이 많고, 이 광복의 날은 뜨거운 피가 엉긴 그런 자취이다. 그러니 길이길이 이 날을 지켜가야 되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길이길이 지키자는 것일까요? 자주와 독립, 스스로 서는 민족을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71년의 역사는 얼마나 발전하였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주하는 민족, 독립하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해방의 의미에 부끄럽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런 질문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일제치하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다른 열강치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민족 분단의 갈등으로 다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고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의존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진정 독립한 나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진정한 독립, 민족의 통일, 경제 기틀을 확실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교회는 매년 광복기념주일을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없는 개인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역사가 벌써 전쟁과 폐허로 엉망이 되고 있는데 개인만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는 없는 법이에요.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맹렬한 불을 껐으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 외국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역사 앞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는 12장 앞부분에서 이러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믿음의 역사는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광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달려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이루어갈 더 나은 역사, 더 복된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겠어요. 마침 브라질 리우에서는 제31회 올림픽이 한참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도시 리우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달리는 올림픽 제전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주 안에서 더 좋은 광복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과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첫 번째로 참으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믿음은 고문받고 조롱당하며 채찍으로 얻어맞고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삶에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여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을 때에도 믿음은 그들을 지탱해 주었으며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더 좋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삶이 우리를 끌어내릴 때에도 우리가 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삶의 온갖 스트레스와 갈등이 우리를 뒷걸음치게 할 때에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도 같은 힘이 믿음이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의 엔진이 힘있게 움직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으로 달리려면 참으면서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힘들게 겨우겨우 참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한 단계 더 나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뻐하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의연하게 인내하면서 자신 있게 또한 인내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참으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참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볼 것입니다. 참으면서 달리되 기분 좋게 웃어가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길 것을 확실히 예정해 놓은 선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참으로 힘든 오르막을 달려왔고 이제 내리막길을 보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도 아직 제대로 고빗길을 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후퇴한 것 같습니다. 경제도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남쪽만 보더라도 서로 갈등하며 불평하느라 불안합니다. 북한도 핵무기와 교류카드를 꺼내 들고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려고 악착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도 인내할 때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여 갈등을 드러내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중보자 예수를 닮아 곳곳에 싸매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피스 메이커가 돼서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달리면 곧 이 고비를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야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역사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면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서는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달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길에서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지향점, 목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따라 달리면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가치관과 인생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민족적으로도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역사의 모습이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복음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과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고 나서의 천국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12장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역경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처럼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실패할 것 같더라도
사실 내 안에서 계속 격려하고 끝까지 달리라고 밀어주는 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릴 때 우리 속에 추진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힘, 격려,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 최고의 스타는 누굴 것 같아요? 아마도 사관왕으로 다시 돌아와 개인 통산 22번째 금메달을 딴 미국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1살의 마이클 펠프스가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4개의 금메달과 몇 개의 은메달을 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금메달에 개인 통산으로도 13개의 메달을 따서 역시 올림픽 전체 역사에서 최초의 기록을 펠프스는 얻었습니다. 펠프스가 2년 전 슬럼프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당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를 잡아줬다고 고백했어요. 네 삶의 목적이 뭐냐? 뭘 바라보고 사느냐? 이걸 끊임없이 묻게 함으로써 자기 삶이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스스로를 다잡은 것이 2년 뒤 지금 리우 올림픽에서 이렇게 큰 결과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날 펠프스는 2014년 수영장 밖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폭음을 하게 됐고 인생을 살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국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여기서 삶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당시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고 난 뒤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자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각광을 받는 대수영 선수요, 기록적인 금메달을 올림픽에서만 딴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요, 죽기를 도모하는 실패한 인생, 자기 인생의 길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고자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작년 10월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심리치유 및 중독치료센터인 메도우즈, 목장이란 뜻이죠. 기독교 계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다니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앙 서적을 읽으며 주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이후 회복된 펠프스는 동료 환자들에게 신앙 서적을 읽어주며 그가 마이클 펠프스니까 설교자 마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펠프스는 리우 올림픽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린 결과 100%의 기량을 회복하여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예요. 수영 선수로서는 환갑 나이라 할 수 있는 31세 올림픽 4관왕이 다시 되었고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와 행복하다. 수영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틀림없이 우리가 쓰러졌다 일어날 때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내 눈에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실 것입니다. 1등을 못하고 내 인생이 화려한 스타 인생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란다. 그러니 일어나라, 참고 달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지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길,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야 합니다. 손을 잡고 함께 달려야 해요. 올림픽에 나온 200수십 나라의 선수들은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 즉 과거와 현재의 모든 동료 챔피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의 경쟁자들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흥분시켜온 올림픽 정신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의 운동선수들에 의해서도 감동과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은 동료 선수들과 경쟁자들로부터 동기와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의 앞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전통에 의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립니다. 여러분,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인생을 나누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함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는 자기와의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달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절대로 고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개인 입장이 아니라 단체 입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엮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연대를 도모하세요. 우리의 교회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손을 잡는 일이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고독해지는 것이 현대인들인데 점점 개인이 파편처럼 나누어져서 고독해지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믿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깊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생활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생활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원주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청장년들이 좀 활발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 40속 되는데 그 속회에 거의 반가량이 청장년 부부 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절이나 대소사에 여러 가정들이 믿는 청장년들이 함께 어울려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믿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름철이면 주일 오후에 개울에 함께 온 가족이 즐기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어요. 속회가 두어 가정, 너댓 가정씩 어울려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또한 아이들 키우는 정보도 함께 나누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아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천국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달리십시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은 인생길을 달려오셨는데 함께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달리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달렸습니까? 이것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놓고 볼 때 이 문제가 요즘 좀 마음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과 북은 따로 입장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때 또 함께 입장하고 여러 번 함께 입장했었는데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든 손을 마주잡고 함께 나가야 할 텐데 역사가 후퇴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21세기 발전한 현대문명 속에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민족이 함께 달려가도록 결단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듯이 말이죠. 동서가 함께 달려야 합니다. 동서 이데올로기의 분열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노사가 함께 손을 잡고 청장이 함께 어우러지며 남녀가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겨루며 빈부가 함께 발걸음을 모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좀 아멘으로 화답을 힘있게 해줘야 되는데 졸리신지 더우신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게 보시는 것 같다. 함께 가는 우리 민족, 함께 가는 이 사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은지 꿈꾸는 것 같았다. 시편 126편 1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꿈꾸는 것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전국으로 보아서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보수건 진보건 하여튼 정권이 바뀌면 남북 간의 교류가 본물처럼 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이든 독일에서 보듯이 도둑처럼 갑자기 통일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치 영원히 분단될 것처럼, 전쟁으로 치달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고, 통일되면 당장 옆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민족 통일을 기대 가운데 바라보면서 계속 햇볕을 쏘이고 계속 교류하면서 계속 우리의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역사를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격과 혼란과 진통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9일에 감리회 본부 예배실에서는 뜻깊은 모임이 있었어요. 평화통일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포럼이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 사회는 남북이 아주 딱딱하게 얼어붙은 전국이지만 교회는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변하는 남북관계,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오랜만에 이 문제를 놓고 교계의 중진들과 관심 있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입장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다졌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감리교 평화통일위원장이 돼서 다른 교단보다도 앞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연합회도 교단도 기독교 계통 사회단체들도 민족 통일을 향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시골교회 작은 교회들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도시의 큰 교회들도 자기 교회 문제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민족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단은 그 자체가 아픔이요 비극이지만 가만 보면요, 또 다른 아픔과 비극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에요. 지금도 수만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에게는 분단의 현실 자체가 고통이요 한입니다. 예쁘게 차려가지고 입고 텔레비전에 나와 얘기하는데 두 마디만 하면, 그쪽으로만 가면 눈물이 구슬같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그것은 또 하나의 상처요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도 치유해야 합니다. 근래에 북한 접경 중국 지역에서 희생당한 한충렬 선교사의 이야기도 분단이 가져다 준 아픔이에요. 차가 피바다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남북 분단이 어느덧 71년이 되었습니다. 오래 갈수록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통일을 이루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교류가 끊어지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이대로 있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굴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의 흐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한민족이 하나 되어 스스로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밝혀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불의를 밝혀 의를 세우고 평강과 희락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듯이 민족이 화해하도록 교회는 앞장서서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합니다. 독일 교회가 자기 민족의 모순인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통일에 앞장섰듯이 우리도 남보다 앞서 통일의 꿈을 이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전반년에만 저 북쪽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동포들이나 교류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교회에서 은근히 지금 돕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일하고 있는 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도 통일의 여러 가지 논의와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도록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독일 교회가 자기 민족의 모순인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서독에서 동진 정책을 통해서 동독에 햇볕을 비추고 혜택을 주고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과 교류를 계속 하는데 독일 교회가 가장 앞장서는 단체가 되었어요. 가장 힘 있는 세력이 되었어요. 실제로 많은 이 독일 교회의 통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훗날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돼서 독일 사회를 이끌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남보다 앞서 통일의 꿈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더 부추기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분단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지의 소산이기도 하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보기도 어려워요.
주 안에서 인생의 경주를 어렵게 달려가는 여러분도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서 달려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함께 손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다 얻고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 개인과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